시편 51편 16절로 17절까지 시편 51편 16절로 1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51편은 굉장히 유명한 시편 중에 하나인데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큰 죄를 범한 다음에 한 1년이 지났습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는 그 죄를 범하고 1년이 지난 뒤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책망할 때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를 하는데요. 이 기도 속에서 저희가 회개의 핵심적인 원리를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잘 배우고 깨달아서 저희가 참된 회개가 어떤 것인지 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저희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16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여기서 다윗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제사를 즐겨 아니하신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출애굽기부터 레위기까지 쭉 보시면 여러 가지 그 제사의 예법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여러 제사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섬기면서 여러 가지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는 소나 양 또는 염소 또는 비둘기 이런 여러 가지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들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제사는 하나님께서 그 율법으로 명하신 그런 제사입니다. 그런데 시편 51편 16절에서 볼 때 다윗이 이 하나님께서 그런 제사를 즐겨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리라고 그 명령한 제사, 자신이 명령하신 제사인데 기뻐 받으시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다윗의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짐승의 피, 소나 양이나 염소와 같은 그런 짐승의 피 자체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 짐승의 피 자체가 아무리 그 피를 많이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그 속에 그 사람의 죄를 속죄할 능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1,000마리나 1만 마리나 또는 1억 마리나 얼마나 많은 그런 그 소를 죽이더라도 그 피를 제단에 바친다고 하더라도 그 피 자체로는 어떤 그 신비한 역사가 있어서 그걸로 우리의 죄를 사할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히브리서 10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매일 이제 열심히 섬기면서 황소와 염소와 또 양과 여러 가지 피를 바쳤지만 그런 그 제사 예식 그 자체로서는
죄를 속하는데 아무런 그 소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 한 구절을 더 보면 미가서 6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 있는데요. 미가 선지자의 말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미가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했는데 여기서 보니까 번제물을 많이 바치는 것이나 심지어는 자기가 귀하게 생각하는 그 자신의 아들, 내 맏아들을 바치는 것조차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시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사 자체에는 그 제사 예물, 그것이 지닌 그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고 성경에서는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는 그 율법에 명한 그런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의무는 저에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저에게 한번 적용시켜 본다면 아무리 많은 짐승도 하나님께 가치가 없다. 그런 것처럼 저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그 수고로운 업적이나 저희가 아무리 귀중한 것을 바치더라도 또 심지어는 우리가 목숨까지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받아들여지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드려서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그것을 용납하실 수가 없는데 그 이유는 우리 자체가 완전한 재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재물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완전하신 하나님께 용납할 그런 제사를 저희 완전치 못한 저희는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6절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쳐야 할 제사는 어떤 제사일까요? 17절에 보니까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 짐승의 제사가 아닙니다. 짐승의 제사가 아니라 참되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제사는 바로 우리가 가진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라는 말씀입니다. 이 상한 마음, 겸손하게 통회하는 그 마음이 단순히 저희가 어마어마한 업적을 달성하거나 어마어마한 양의 짐승을 저희가 희생을 드리는 것보다 이 상하고 통회하는 이 작은 마음이 훨씬 더 높은 가치를 갖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이 상한 심령이란 것은 저희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저희가 사실은 이렇게 상한 심령이 이제 좀 슬픈 마음이나 좀 이렇게 낮아진 그런 마음을 말하는데 이 상태가 사실은 사람에게는 자연스러운 상태는 아닙니다. 사람은 사실 기쁘고 평안하고 아무런 걱정이 없고 그런 마음을 좋아하지 마음이 슬프고 마음이 찢어질 것 같고 또 통회하고 어둡고 그런 마음은 사실 사람이 좋아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지 못한 그런 마음입니다. 안 좋은 일이 생겨서 슬플 때 그럴 때는 저희가 그 슬픔이 언젠가 지나갈까 이렇게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상태를 저희가 기억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상하고 그 슬픈 상하고 통회하는 이 마음 상태가 어떤 상황에서는 굉장히 필수적인 마음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시편 51편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 순간은 바로 자신이 저지른 그런 큰 죄를 깨닫고 선지자에게 강하게 책망을 당했던 그때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죄를 깨달았을 때에는 그 죄에 대해서 굉장히 원통해하고 아파하고 또 통회하는 그런 마음이 다윗에게는 필요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통회를 했는데 만약에 자신의 죄를 깨달았는데도 그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다윗에게는 아주 그 위험한 그런 상태였을 것입니다. 저희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다윗이 그 바세바를 범한 다음에 1년 동안 그 제대로 된 회개를 안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지나가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상태가 바로 다윗한테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큰 죄를 2가지나 범했는데 율법에서 보면 그 간음죄랑 또 살인죄는 사실은 속죄가 되지 않는 그런 그 중대한 범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다윗이 그렇게 큰 그 범죄를 범했음에도 그 1년 동안 그 바세바가 그 아이를 출산할 때까지 1년 동안 그 긴 시간 동안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그 상태는 다윗에게 굉장히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적당한 때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어떤 그 예화를 들려주시고 다윗이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 훈계를 하나님께 책망을 들었을 때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이제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시편 51편을 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자신의 죄를 저희가 깨달았는데 저희가 상하고 통회하는 그런 마음이 저희가 없다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 상태는 마음의 양심이 화인 맞았다고 하는데 마음에 인을 치면 거기에 감각이 없어지겠죠? 그렇게 화인이 맞은 것처럼 양심이 굳어 있거나 아니면은 성령께서 그 마음에 거주하시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알았는데도 그거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 그런 위험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할 수 있는 이 마음, 그 회개하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는 슬프고 어렵지만 그 상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축복을 받은 그런 마음 상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심지어는 그 회개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진리가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요한 사도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솔로몬 왕은 그 백성을 대표해서 이렇게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아니하는 어떤 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 기도를 했고요. 또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서 2장 35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치 아니하였다 함을 인하여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무죄다. 나는 죄가 없다. 그렇게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그 말, 자기가 한 말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것이다. 그런 진리의 말씀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는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 알고 슬퍼하며 통회하며 또 우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상한 심령입니다. 그렇게 슬퍼하면서 저희 죄를 정직하게 저희가 아뢰을 때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죄를 저에게 없이 그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사람들에게
잘못을 얘기하면 이제 혼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진실로 저희 죄를 자복하고 고백할 때 미쁘신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죄사함 받는 조건, 그것은 바로 우리가 겸손하게 회개하는 것이라고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회개하면 저희가 점점 더 죄에서 멀어지고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진보를 계속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죄를 회개할 때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저희 죄를 저희로부터 그렇게 멀리 그렇게 회개해 주신다고, 사해 주신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복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시편 51편에서 저희가 회개에 대한 그런 말씀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에서 보니까 짐승의 피 자체로는 저희 죄를 사할 수 없다,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짐승의 그 피를 들여서 바치는 그것은 구약시대의 제사였고 그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구약시대의 모든 제사는 사실 그림자인데요. 그 그림자는 그 실체가 아닌 실체를 가리키는 그런 그림자였습니다. 그 실체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신약시대에 성육신 하셔서 내려오셨을 때에 그 구약시대의 제사, 그 그림자와 같던 그런 모든 제사, 예법, 그런 것을 다 이렇게 걷어내셨습니다. 성육신 하셔서 그 그림자를 다 걷어내시고 그 실체, 그 그림자가 가리키고 있는 실체로서 그 단번에 그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실체로서. 그 예수님의 제사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흠이 하나도 없고 완전하신 그런 제사였고요. 그 예수님의 그 피의 가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짐승들의 그 피는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피는 짐승의 그 피가 지닌 가치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 귀중한 가치를 가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피를 기쁘게 용납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귀중한 예수님의 구속의 그 보혈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 그 보혈의 능력으로서 죄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죄사함을 받은 자로서 이제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새롭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 그 제사는 바로 저희의 겸손한 마음으로 하는 상한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통회하고 또 죄를 슬퍼하면서 그 우리의 그 김용희 선교사님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가끔씩 보면 되게 재밌는 표현을 하시는데 죄 물든 그 죄장아찌 뭐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걸 들었는데 저희가 정말로 사실은 죄에 쩌든 그 장아찌와 같이 그런 상태가 저희가 진실된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의 그 죄된 그 마음, 교만한 마음, 그런 마음을 저희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저희 죄를 고백하고 저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질 수만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용납될 수가 있는 그런 참된 제사, 참된 회개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참된 회개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또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